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당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족할 것인가 동행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뜻밖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혼란스러운 일은 없었습니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어려지고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일을 보았던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시여라고 예수님을 환영했죠. 이렇게 그들이 주님을 환영할 때 그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관계없이 뜻밖의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난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우리도 가끔 주님을 쫓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잠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처럼 믿음을 버리고 실족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사태보다 더 심각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민족의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려운 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실족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또 지금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앞으로 일어날 큰 재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칠 때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하며 주님을 환영했던 그 수많은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 군중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그 군중과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난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가 왜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외칠 때 그 수많은 제자들이 군중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들은 왜 시정일관 침묵하였습니까? 그들 중 어떤 사람은 군중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로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태도가 이렇게 바뀐 데는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고 이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칠 때 그 군중들이 압도될 수도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실망감에서 오는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즉 로마의 그 통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메시아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았던 무리들은 이렇게 믿은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라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스라엘 로마 통치에서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힘없이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을 입장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실종하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날 것이지? 혼란스러워하며 또 실종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상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상과 맞지 않았던 거죠. 즉 성경과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메시아는 이러한 분이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셔야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의 소원과 욕심을 따라 자기의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 마음 안에. 근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시험을 들고 또 어떤 사람은 실족하기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초림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은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이 듣는 가운데서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한번 성경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사람에게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는 범죄거나 거짓말한 적이 없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6월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당하실 고난을 이렇게 마치 TV 중계를 통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했는지 참 놀랐습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우리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또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실 텐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왔던 침례관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사야의 예언과 동일하게 선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후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거듭거듭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까? 왜 우리 주님은 죽임을 당하셔야 합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한결같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또 주님의 길을 예배했던 침례원이나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고난받는 메시아로 자신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단의 근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통치로부터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통치하에서 경제적으로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워하던 유대인 민족들에게 생활고가 해결되는 것보다 이 배고픈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한 대속물로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에 붙잡혔던 제자들은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또 성경이 예언한 대로 고난을 받고 계셨는데 그것을 보며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고 실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지 마음이 혼란스럽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거의 실족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며 이제까지 살았는지 한번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지 한번 자신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로 아니면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주신 분으로 여기며 주님을 따르지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 모든 삶을 통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산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든지 그 일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혼란스러워하거나 더더욱 실족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죠. 마음을 세상에 두었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들이 주님 안 있는 자라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얼굴을 구하게 되고 정말 땅에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주님이 오신 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세계적인 재난과 또 특별히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신부를 준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에는 더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믿는 자들 향한 전 세계적인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더더욱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단지 여러분을 위로할 목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되기보다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많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견딤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오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니엘서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도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세전에 그분이 계획하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겠다는 것, 나와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확신 가운데, 평안 가운데 주님께 주신 사명에 감당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장차 일어날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핍박을 미리 보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는 그 시간에 하신 말씀들이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절에서 이제 그 만찬이 끝나면 주님께서 그날 밤에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유월절 날 돌아가시게 되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제자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일은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다. 선생을 이렇게 미워하고 핍박했으니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지 않겠느냐? 장차 일어날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너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개역성경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현대의 성경에는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장차에서 핍박과 환난에 대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뜻밖의 이런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믿음에 굳게 설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킨 방법은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경고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안에 엄청난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일 거라고 말씀하셨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 세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적인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정말 엄청난 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으로 이제 세계는 돌아갈 수 없다. 온 세계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도 세계적인 공황과 식량난으로 온 세계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공황이 온다고 말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가 난 다음에 그 후에 3주 만에 1,7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1,700만 명. 엄청난 숫자죠. 또 어떤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벌써 2억 5천만 명이 직업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이것뿐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이 사막 메뚜기 떼의 재앙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기후와 습도 때문에 이 사막 메뚜기들이 지금 엄청나게 번식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또 중국까지 들어갈 것이다. 지금 중국까지 들어가면서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덮치면은 3만 5천 명의 양식을 한순간에 그냥 먹어버린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150kg의 기동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저런 일을 인해서 정말 식량난이 올 수 있다는 것,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전까지만 해도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까지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식량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나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준비시키는 방법처럼 먼저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이걸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약속합니다.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런 재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죠. 핍박과 환난이 오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결단만으로는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저는 감옥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제자들도 주님, 우리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막상 핍박이 왔을 때, 우리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죠. 그것이 혹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정말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재난 가운데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순교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만, 그런 일에 대해서 알고 결단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무엇을 약속하셨냐 하면, 체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혜사, 개역 성경은 보혜사라고 번역한 이 보혜사가 또 쉬운 말 성경에는 돕는 분으로, helper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돕는 분을 너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분은 주님이셨고
교사였고 위로자이시며 또 돕는 분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됐었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죠. 아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이제까지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우리 주님 가시면 어떻게 하지?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다른 돕는 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동질이지만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제자들에게 하실 것이지만 다른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에서 사는 일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이제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돕는 분이신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생각해낼 수 있도록 그가 너에게 또다시 일깨워 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말씀을 준비시켰지만 우리는 잊어버리길 잘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있을 이 극심한 심각한 미혹의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미혹이 왔는데도 분별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재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세 계명,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살아가는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고 가신 사명, 가서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이루어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머리는 알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돕는 분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돕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쫓아가다가 옳은 일을 당할 때도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더더욱 실족하지 않기 위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얘들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주는 비밀입니다. 주님의 계명과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비밀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참으로 믿는 자 안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주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계명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승리의 비결, 순종의 비결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또 큐티를 하고 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이제 더 이상 나는 살지 않고 예수가 산다는 이 비밀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느냐 이거죠. 바울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바울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비밀을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이 성령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의 그 사람이 끼어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열쇠는 그 사람에 끼어지 않은 거죠. 이 그 사람에 끼어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도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행하게 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통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 사람에 끼어져야 합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내 자아가 끼어지고 내 그 사람에 끼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밀을 승리의 비밀을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제가 구약 성경에서 한번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 이야기 잘 아시죠? 사사기 시대 때는 왕이 없었던 시대에 주님께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도원이 사사로 일어날 그때 미디안 사람과 연합한 수많은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파종을 하고 이제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가 되면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추수할 것들과 그리고 소와 양 모든 짐승을 가지고 다 가버리니까 이 미디안의 연합군이 한번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황폐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디안의 연합군을 메뚜기처럼 몰려왔다라고 번역했는데 메뚜기가 한번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메뚜기가 한번 나타나면 그곳에 농작물이라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으면 다 묻혀버리니까 메뚜기 떼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미디안의 연합군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많았지만 한 번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황폐게 된 것이죠. 이러한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숭에 빠졌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이 메뚜기 떼처럼 많은 적들을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가서 물리쳤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기도원과 300용사의 힘으로는 셀 수도 없는 메뚜기처럼 많은 이 연합군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팔을 불고 횃불이던 항아리를 깨트리고 외쳤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 적들이 혼란스러워하며 허둥지둥 도망가면서 깜깜한 가운데 정신없이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거죠.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서 우리가 핍박을 이기고 주신 계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계시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원과 300용사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던 거죠. 내 생각,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팔을 불고 횃불이던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외치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항아리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횃불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바로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셀 수 없는 이 맷돌같이 많은 적들을 이 소수의 사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단지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자아가 깨어지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타나서 빛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외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적들과 싸우시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님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 사람에 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약 예도 있죠. 신약에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었는가.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바울은 행하면서 마지막에 순교로 죽기까지 자기의 삶을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쏟아부었습니다. 계명에 순종하며 사명에 순종하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물러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던 그 바울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죠. 근데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선포했습니다. 그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질그릇 같은 자기 속에 감춰졌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 엄청난 능력이, 생명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귀에 붙잡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울은 죽고 바울 안에 있는 주님이 사신 것이 비밀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승리의 비결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자아가 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사단이 보낸 그 사자까지 몸에 붙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어려움을 당했죠. 그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 허락하신 그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자아를 깨트리며 자기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환난과 핍박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가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중에 나타나서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리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나는 깨어지고 그 깨어짐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 내가 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허락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왜 땅에 살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생활의 문제나 해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지만 나는 힘과 능력이 없어 이루지 못하는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주님을 쫓아간다면 앞으로 장차는 날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또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핍박 환난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살아있습니까?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온 세상이 염려와 두려움과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날까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거스르지 않고 주님과 마음을 합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를 깨트리려고 허락하신 모든 사건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믿음의 선지들처럼 이 믿음의 실현이 나여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며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아를 깨트릴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들이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나눠봤던 것은 바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아를 깨트리시고 우리 안에서는 생명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시련과 환난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만약 평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시련과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결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이 혼란스럽고 실족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걸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이 뭐죠?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내 소원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거죠. 기본에 충실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고정관념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형성되어 있는 경관진들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트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내어드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과 의지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이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면서 내 자아를 깨트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생수의 강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우리 안에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생명의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흘러나와야지 나도 살고 내 주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나오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생수를.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안에 혹 더러운 것들이 이 우물을 막고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이게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허물과 죄가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 숨어있던 어둠의 영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이 더러운 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통과하고 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나면 이제 그 안에서부터 기쁨의 우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말씀 가운데 끼어지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의 우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예수님도 심히 들지 않게 기도해라.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 내 안에 감춘 이 성령님이 흘러나오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 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고백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피차 돌아보고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처럼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도리어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도록 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데요. 정말 사람들을 집안에 가둬놓고 세상의 끝을 바라보게 할 많은 욕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피지컬리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떤 방법인데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고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 스스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때 지체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금리를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의 많은 재난과 특별히 믿음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며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을 가르쳐준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매일 기본에 충실하고 또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며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사태, 이 어려움도 이 세계적인 재난도 함께 극복하고 이 위기를 통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며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